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0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고 자신들을 멸망으로부터 이렇게 면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전쟁을 통하지도 않고 이 화친을 통해서 한 족속을 제압을 했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볼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했던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게 되자 나머지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이 이제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그리고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에게 전원을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 같이 함께 기브온을 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서 화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하고 대진하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또 적은 성 아이를 정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히위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마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기 힘들어진 가나안 나머지 족속들이 이제 기브온을 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0장의 이 전쟁은 가나안 다섯 족속들의 연합군이 기브온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의 대부분의 영토를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남부 지역의 정복 전쟁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 가운데는 기브온 민족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떠오른 단어는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0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중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약속에 의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에 의한 관계라고 하면 이게 좀 뭔가 좀 그냥 계약으로 맺어진 피상적인 관계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때도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세우시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시겠으나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멸하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신명기 7장 말씀인데요.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연약하고 또 수도 적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약속을 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마음을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는 약속에 대한 그분의 아주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을 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설사 그 약속이 그 당장에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이라도 일단 약속이 성립되고 나면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4절 말씀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 사이에 성립된 약속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브온이 비록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지만 그 약속 역시 성립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브온과 이렇게 했던 약속은 성경 가운데 참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지켜지는 그런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인해서 다윗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집안에 복수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의 집안에 복수를 하도록 허락했던 것이 바로 이때에 수백 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다윗의 시대에 연두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서도 이 약속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브온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은 죽음을 면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부 정복의 역사를 이렇게 완성해 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이 맺어지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약속의 성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중하게 여기심은 아모리 다섯 왕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이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아모리 다섯 족속과의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다섯 왕과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박을 내리셔서 이 아모리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그렇게 해서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이 무기로 죽인 사람들보다 많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해와 달이 머무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멈춰주시고 시간을 늘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시간을 늘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실 만큼 이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또 성경은 이 사건을 여호수아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약속을 하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존중해 주시고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큰 기적까지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약속을 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맺는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신명기 7장을 살펴봤는데요. 신명기 7장에는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 것으로 이렇게 신명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사건의 전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리 족속이 싸움을 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싸움을 건 대상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전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브온으로부터 비롯된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이 싸움에 직접 관여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이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14절,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기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싸움을 싸우시면서 우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머물러 시간을 늘려주신 일을 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화친을 맺은 기브온 백성들이 비록 진멸을 당하는 일은 모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싸움을 싸우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브온과 같은 그런 이방 족속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에 보면 에돔과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말씀. 신명기 2장 말씀에 먼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예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압 자손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암몬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에돔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이셨으므로 그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이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장에는 암몬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신명기 23장에는 명확하게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그들을 인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의 전쟁과도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백성뿐이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대신 싸워주시고 또 때로는 세상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제 삶을 고백하건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두렵게 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싸움도 승리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2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그리고 담대히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그분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미워하셔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진멸이라는 확실한 방법으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정복해 나가게 되는 거의 모든 도시들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철저한 파멸과 함께 하나님께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멸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악을 제하는 방식은 바로 죄악을 멸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라면 우리의 전쟁을 서둘러서 조기에 해서 악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벌어지는 이 땅을 길갈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km나 떨어진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신속하게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담대하고 신속하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싸워서 진멸했는데도 아직도 진멸하실 것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진멸을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진멸의 역사를 완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악을 제하여 버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을 멸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일에 있어서 과감했던 그런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성전 정화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이런 매매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온유의 모습이 아닌 분노의 모습으로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악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군장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래서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군장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의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한 뒤에 앞으로 우리가 싸우는 모든 족속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막게다로부터 헤브론까지 모든 남부 지역을 이렇게 일거에 진멸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을 제하여 나갈 때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10장을 읽으면서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이전의 여리고성의 전쟁 그리고 또 아이성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점점 거듭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다 두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태양이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추지 않으면 여호수아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선언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명령하고 달을 명령하는 그런 과감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는 모습을 여호수아서는 10장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라고 이렇게 표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들을 죽이고 난 후에 나머지 남부 지역을 치러가는 모습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
그리고 34절, 그 다음에 36절, 38절 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딥나로 나아갈 때도, 또 라기스로 나아갈 때도, 에글론 그리고 헤브론으로 나아갈 때도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는 아간의 실패가 있었고, 또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부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브온가는 실수로 속임수를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충성됨이 어우러진 우리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월드컵 보다 보면 이 월드컵이 마치 전쟁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드컵에 있는 그런 무실점 경기만큼이나 오늘 남부지역 전쟁은 정복은 깔끔하고 완벽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또 여호와가 주장으로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합해서 전쟁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살이 신앙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